신명기 3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은 모세오경의 이제 끝부분이에요. 창출, 레민, 신명기 마지막 34장.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우리 인생이 모세처럼 이런 멋진 인생으로 우리 인생도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생각을 가지시면서 한번 34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12절 신명기 34장 1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더니 이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그 자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던 그만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루었던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이 생각났어요. 2부 예배 메시지에서 마태복음 11장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큰 이런 자가 일어나는 것이 없었다. 왜요? 세례 요한은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면전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요 주의 오실 길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나는 이 빛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 기자였던 요한복음의 기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은 이런 자이다. 오늘 기도 수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벳과 모세가 누렸던 나의 24 구역공과 1월 23일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죠. 요게벳과 모세 모자가 누렸던 나의 24 어머니와 그 아들이 누렸던 오늘 서론에 보면 말씀을 계속 듣고 정리하다 보면 길이 보인다.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길을 알면 안 헤매죠.
염려할 것도 없고 방황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길을 모르면 불안하죠. 잘못 가는 거 아닌가, 헤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길을 알면 길 아는 대로 가면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인생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늘의 내 삶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그래서 전체 메시지를 놓고 우리가 전체 메시지의 이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받고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오늘의 나의 단어가 있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의 나의 단어. 오늘 날마다 하루하루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보면 오늘의 나의 단어, 내가 오늘 붙잡고 살아야 될 단어가 있기 마련이죠. 자, 이 단어는 본부의 전체 메시지를 보면서 주일 메시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보다 보면 이런 단어가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붙잡은 오늘의 단어를 늘 가지고 있으면 미래가 보여질 수밖에 없겠죠. 왜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게 길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어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노예였기 때문에 그냥 죽여도 뭐 죄가 안 돼요. 법으로 그렇게 정했으니까. 자, 그럴 때 요게벳이라는 이 여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기도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인도하실지 그 길을 찾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어떤 결단을? 자, 그 뒤에 내용이 또 나오니까, 자, 모세를 왕궁에 보내야 되겠다는 답이 보였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위기가 나왔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떻게 내 아이를 보호하지? 어떻게 내 아이를 숨기지? 어떻게 내 아이를 이 지금의 유아 살해 정책 명령에서 구하지?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숨기고 하는 데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게벳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뛰어넘었어요. 그렇다면 이때에 내 아이를 저 왕궁에다가 보내면 가장 안전하게 키울 거 아니겠냐? 이런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이 아니죠. 말씀의 흐름 따라, 시대의 흐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기도 속에서 발견한 자, 그 자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이죠. 자, 그것이 결국은 세계를 살리는 증거로 연결이 되어지는, 모세 한 사람을 이렇게 살렸더니만 결국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증거를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다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세, 대역사를 이루어서 오늘 신명기 34장 마지막 부분에, 이때 모세 나이가 120세예요.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그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너머에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모세가 임종을 해요.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모세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듯이 모세를 섬겼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세를 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후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 1번, 자, 이스라엘이 고통당했던 이유를 알았던 요게벳. 왜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 그 이유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게벳은 알았어요. 자, 어떤 이유를 알았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이
하나님이신 이 언약을 놓쳐서 우리가 애굽에 왔지 않냐? 애굽에 와서 노예 생활하고 있지 않냐? 언약을 놓친 이유,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그리고 이 애굽에 이 언약을, 이 복음을 전달해서 애굽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요게벳은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알고 그리고는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어떤 결단? 말씀드린 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에 일어나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기 위해서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어요. 이때 태어난 인물이 모세죠. 이런 위기 속에서 요게벳은 모세를 애굽 왕국으로 보내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젖먹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어요. 그 말씀이 어린 모세의 그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어릴 때 각인이 되었어요. 물론 성경에서 요게벳이 어떤 내용을 모세에게 심었다라고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정황상 뭘 얘기했겠습니까? 젖먹이는 시간, 주어진 그 시간, 몇 년 요 시간밖에는 친아들 모세를 키우면서 저 때문에 이제 왕궁에서 이 어머니 나가야 돼요. 그러면 저 때기까지 뭐를 얘기했겠습니까?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야. 그런데 우리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 너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길 원하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거를요, 이 언약을 어릴 때 모세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모세 속에 그게 이제 각인되어지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요게벳 같은 심정으로, 요게벳 같은 심정,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내 안에 담고 그것을 정리하고 길이 보일 만큼. 자, 두 번째는요,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았던 이 언약을 모세는 24 붙잡고 있었어요. 자, 레위 가문에서 태어났던 모세, 출애굽기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정의 한 여자와 결혼하여.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받는 이야기로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가서 1절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약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언약이고 뭐고 다 사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었어요.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출애굽기 2장의 1절과 같은 사람들. 레위 가정, 예배를 아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대가 완전히 흑암으로 물들어서 완전히 복음이 사라진 것 같지만 그 속에 누가 있느냐? 남은 자가 있어요. 그 시대를 변화시킬, 그 시대를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이끌어갈 남은 자. 자, 지금 그러면 오늘 시대를 한번 적용한다면 오늘 시대 237 나라에 전 세계 현장이 3단체로 완전히 흑암이 잠식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요?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남은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레위 가문에 태어났던 모세는 예배와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는 피제사의 비밀이 뭔지, 피제사, 복음이요, 언약이요, 그거를 구약시대는 피제사의 비밀로 나타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의 한 모습이죠. 자, 어머니에게 이 피제사의 비밀을 전달받았고, 십자가의 능력,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신약적 표현한다면 피제사의 비밀은 십자가의 능력이요, 그 능력을 알 수 있던 모세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대역사가 일어났고요, 광야에서 세절기 성막 언약궤 중심으로 길을 갔는데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하게 되어지는, 누가요? 모세가. 요게벳이 모세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모세는 또 그 후대들에게 이 피제사의 비밀을 전달하고 각인시키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비밀을 확실하게 잡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들은 절대 제자들이었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또 그 광야에서 태어난 또 그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피제사의 비밀.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었던 그런 여정. 모세의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었던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자, 모세는 40년을 왕궁에 살면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학술, 애굽 안에 있는 왕궁에서 모든 것을 다 배웠어요. 이게요,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자, 40년은 이제 애굽의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아주 외로운 시간, 양을 치는 그런 시간. 그렇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과 깊은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준비하는, 다시 말하면 애굽 왕궁의 40년은 실력과 애굽의 문화와 어떤 그런 지식적인 부분을 준비했다면, 미디안 광야 40년은 영성을 준비하는, 영적인 부분을 준비하는, 이때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하나님과 깊은, 육신적으로 보면 외롭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모세가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광야 40년 고난의 길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고난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길이 보일 정도로 말씀을 붙잡는, 그리고 한 주간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편집하고 말씀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설계, 앞으로 가야 될 현장을 보는 디자인,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그것을 내 안에 정리하고 내게 쌓는, 그러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기도,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현장에서 이것을 전달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 길을 가는 여정. 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또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일 예배 일부 강단은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이제 주일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18절, 말씀으로 나와 세상을 치유하자.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나, 그리고 이 세상을 치유하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 예수님은 늘 12제자를 거닐고 다니시다가도 늘 항시 이 3명의 제자를 더 가까이 또 데리고 다니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한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제자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던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을 직접 공생의 기간에 옆에서 보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이적, 기적, 능력, 그분의 십자가 부활 봤던 자예요. 그러면 요한은 무엇을 강조했느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신성을 강조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저 끝장까지
이제 요한복음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자, 미리 말씀을 좀 드린다면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서 항시 놓치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마지막 끝부분에서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한다. 목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도록. 두 번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한다.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지만 성경의 기록 목적.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하면 되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기록된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게 적용시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 그래요. 레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계셨다. 그런데 그 로고스이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 그런데 14절 그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참 빛으로 오셨다. 참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자기 땅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해서 일부 강단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그 이름, 그 이름을, 자, 그 이름은요, 운명을 바꾸는 이름이에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바꾸는 이름. 사단이가 벌벌 떠는 그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그래서 본론에서는 영원한 보호자의 문을 여는 열쇠인 바로 그 이름, 나와 세상을 치유하는 언약 계약서의 주역이 되는 바로 그 이름, 구원과 흑암 문화를 해결하는 바로 그 이름.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아침, 낮, 밤 끊임없이 그 이름을 묵상하고 그 이름을 또 우리의 마음판에 언약으로 되새기고 해서 여러분 보호자의 능력을 힘입고 그 이름의 빛을 전달하고 그 이름을 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어지는 그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이름으로 날마다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힘을 얻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또 주간, 또 추석 명절 주간에 분명히 그 이름의 비밀을 모르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의 비밀을 모르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현장을 보면서 여기에 뭐가 필요하구나. 여기에 필요한 것은,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이구나. 그것을 보는 눈을 여시고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고 그 이름의 비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할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는, 자, 그런 또 한 주간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자, 2부 강단에서 결국은 죄와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자. 해결하는 핵심은
그 이름 그리스도예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그 이름을 증언하러 온 자이다. 나는 그 이름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이름을 증언하러 온 자이다. 자,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요,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증언하는 이 빛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내가 오게 되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온 목적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세례 요한, 무엇을 위하여? 이 빛에 대하여 나는 증언하러 온 자이다. 세례 요한의 이 땅에 온 출생 목적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발견해야 될,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느냐? 이 시대에, 여기에, 우리 가문에 이 빛의 비밀을 누리고 이 비밀을 전달할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적용으로 삼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보좌의 능력과 그 은혜로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자, 이 아침에도 큰 영적 힘을 얻고 요게벳과 모세가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게벳과 모세가 누렸던 나의 24, 오늘 우리의 또 신앙과 삶 속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소유한 자로 그 축복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그 이름, 운명을 바꾸고 흑암 세력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며 오늘도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비밀로 늘 충만케 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그 이름의 비밀을 전달할 237 지어 서밋의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로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은 흑암 속에 빠져 하나님을 모르며 흑암에 또 속아 우상 숭배하는 이 현장에 그 이름의 비밀을 전달하고 그 이름의 비밀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